친구 H는 언제나 외톨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몰두했다. 그의 방은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수많은 조립식 장난감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으며 우표 수집 앨범은 세심하게 정리된 채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 장난감을 조립하고 책을 읽으며 우표를 하나씩 꺼내 들여다보며 미소 짓곤 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H가 외톨이였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만든 것일까? 아니면 이 세계를 만들다 보니 외톨이가 된 것일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H는 엄마의 애정보다는 세속적인 기대 속에서 자랐다. 특히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S대에 가야 한다는 기대가 그의 어린 시절을 짓눌렀다. 부모와의 관계는 애정으로 따뜻하게 채워지기보다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의 외골수적인 성격도 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H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그 말을 내뱉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가 만든 그 완벽한 우주가 결코 틀릴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까?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H의 그 세계를 부러워했다. 나는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다.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웃고 떠들며 세상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듯한 순간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H 집으로 와 H의 방을 볼 때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의 세계에 끌렸다. 그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졌다. H의 세계는 단순히 장난감이나 책, 우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몰입과 집중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그 집중력을 동경했다. 장난감을 하나하나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능력, 책을 끝없이 읽으며 그 안의 이야기를 흡수하는 능력, 우표 하나하나를 차분히 정리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는 인내심. 그런 것들은 내게는 벽처럼 높게만 느껴졌다. 한 번은 나도 H를 따라 우표 수집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금세 성질을 내며 우표를 정리하다 찢어버리고 말았다. 그때의 좌절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내 손끝에서 망가진 우표를 보며 나는 H의 세계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달았다. H의 그 침착함과 끈기는 내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H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는 사교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H의 일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그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결핍감이 있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부모로부터 받은 기대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깊어진 외로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지금의 힘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반면 나는 엄마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서울에서 처음 혼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분리불안을 심하게 느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긴장했다. 이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은 나를 괴롭혔다. 3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문이 막히고 초조함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 불안을 이겨내려고 나는 온갖 노력을 다해봤다.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려 했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원초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쉽게 지쳤고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은 날들도 많았다.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는 데 나는 매우 서툴렀다. 기도도 일반적인 명상도 내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쿡선도를 만났다. 쿡선도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었다. 처음 쿡선도를 시작했을 때 내 몸 깊숙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수치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수련을 마친 후의 상쾌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다. 그 상쾌함 때문에 나는 쿡선도를 멈출 수 없었다. 약 3년간 꾸준히 수련하며 내 마음은 점차 안정되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 시작 전 쿡선도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쿡선도는 내 정신을 맑게 하고 몸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정리해준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생각을 정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았던가? 율법 즉 지식이 아니라 은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를 내 언어로 풀어본다면 구원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식의 멈춤에서 온다. 지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들지만 내 몸을 신뢰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몸은 자연스럽게 나를 치유로 이끈다. 그 과정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그 받아들임, 그 수용이. 마지막으로 본 H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다. 그의 완벽한 우주는 그를 지켜주는 동시에 그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그가 알까? 나는 H에게 말하고 싶다. H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몸이 가진 지혜가 H를 치유로 이끌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구원할 답을 이미 품고 있다. 그저 귀를 기울이고 믿으면 된다.